방패 되신 주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시는 다윗 왕이 입장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직 신학적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시편은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으로만 구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체험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송의 요소가 중심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감사하고 또한 현재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축복을 요망하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큰 기사를 행하셨으므로 충분한 감사의 근거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는 오늘 들은 기사는 하나님의 기사는 인위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일을 두고 우리에게 이 고백을 기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우리는 감사하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는 전인적이고 지극한 정성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감사해야 된다. 이는 감사하는 자가 꼭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
이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항은 대적들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라.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대적하고 해치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도가 원수의 손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시되 그들이 도망할 때 넘어져 멸망하기까지 물리쳐 주신다 했습니다. 성도가 원수하사 승리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감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결국 죄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격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급합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인내로 할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자가 살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압제 당한 자의 피난처심을 감사하라. 오늘 사무엘하 22장 3절 보면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이기고 괴롭히고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할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피하여 편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는,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 약한 세력들이 힘없는 우리들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같은 사실만으로 많은 것을 감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새김질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주제자로서 인간의 언행, 심사, 선악을 심판하십니다. 국가의 존폐도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약한 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악인에게 심판자가 되시고 의인을 위해서는 변호자가 되시는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시는 환난당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기도는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며 복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며 바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궁핍에서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때로는 한숨을 지으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왜? 왕자에 있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영원한 방패십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원수가 성도의 감사와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처럼 요한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묘셋이요 환난 때의 묘셋입니다. 하나님의 보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도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주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했습니다. 주를 아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을 지적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성전에 들락날락 출입자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내어놓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또한 고난의 모습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압제당한 모습만 보면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그는 의와 권능으로 악인을 벌하시고 원수를 치십니다. 끝까지 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 보면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알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그것이 제사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15절 말씀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주고 또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령이 마비된 자요 배은망덕한 자다. 성도의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면 뭐가 옵니까? 불평의 소리가 따라옵니다. 감사와 찬송과 찬송과 감사 두 개의 음이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심령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으려면 아름다운 화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때로는 회개하여 잃어버린 감사와 찬송을 회복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들도 성도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안전한 피난자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성도가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시고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신앙과 핍박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성도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함으로 염려할 것이 없는 곳에 약속된 백성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실패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험난한 시절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까?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는 모든 역사가 압살롬의 그 속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를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불평과 불만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많은 은총을 더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망의 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지키셨다는 확신. 우리는 이 삶을 살았을 때 이 현장에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 일터나 어디나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 자가 힘이 없이 넘어뜨리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 속에 덧입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리키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